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이제 밧술의 핍박 이제 내용인데요. 밧술 20장에 나오는 이 밧술은 성전의 총 감독입니다.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 감독이죠. 20장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밧술이 성전의 총 감독이라는 직분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충돌해요. 밧술은 직분에 집착하고요.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총 감독인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인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이 좋게 들릴 리가 없죠.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과도히 집착되어 있다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돼요. 튕겨져 나갑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는 밧술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의 총감독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선지자의 선포가 거슬리는 거죠. 달가울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감금하죠. 2절에 보면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감금하고 또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밧술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중심 내용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밧술인데 이름을 바꿔주죠. 마골, 밉사빕.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3절에 보면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고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밧술에게 주죠. 바꿔진 이름 마골 밉사빕.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맡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이 땅에 내가 무엇인가 과도히 연결되어 있고 또 과도히 꼭 붙들고 있고 과도히 꼭 붙잡고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너무 붙어 있어서 들려지지가 않는다. 튕겨져 나간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게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하고 진리이며 꼭 필요한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의 변함이 없다면 내가 바뀌고 그 말씀의 편으로 가는 게 옳지. 타조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쫓기다가 사냥꾼한테 쫓기다가 다급하면 수풀에 머리를 박고 안 보이면 사냥꾼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아는. 오늘 밧술의 모습이 딱 그것입니다. 성전 총 감독인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핍박한다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부한다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맡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놓치는 것이죠. 영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스울은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자신의 직분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메시지를 다 놓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 편에 섰던 친구들, 바스울 편에 섰던 친구들 다 망하죠.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 90년, 100년이 전부가 아니죠.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공동체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올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텐트 메이킹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이제 비즈니스를 다 접고 에베소에 가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보면 로마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저들의 생명보다 나를 더 위하는 자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을 위한 귀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세상 역사에 기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이 들고 또 늙고 병들어서 죽죠.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몸은 노쇠할수록 여기저기 다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늘 찾고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기쁨 가운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면 더없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스울에 선에 폈던 사람들은 다 그런 힘든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죠. 내 친구들도 고통당하고 내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환경, 또 상황, 또 내 모든 형편을 세팅할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레미야는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전도 없고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교회됨이죠. 내가 성전의 총 감독인데, 제사장인데,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보존하지 않으십니다. 다 허물어 버리시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벽 하나만 남았죠. 통곡의 벽.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인생, 공동체,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새기고 이 땅에 과도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것보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보증하시고 내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